자, 본문 말씀으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 한번 하십시다. 베스트 작정하셨죠? 하신 분들은 네,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베스트 작정하셨죠? 네, 네, 묻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죠? 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22분 정도 제가 베스트 작정에 참여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더 하셔도 되십니다. 오늘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또 하셔서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그 베스트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베스트 초청 전도 축제 이렇게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부터는 베스트들을 더 섬기는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는 이미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한 영혼도 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름을 작정하여 제출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나는 누구를 작정하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베스트를 찾는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나와는 상관없는 교회 연례 행사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솔직하게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무관심의 장벽에 숨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삶의 무게도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내가 또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내 주변에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닫혀져 있던 그런 베스트들을 향한 마음들,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마음들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겹겹이 포위당한 그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너무나도 참혹한 절망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요람 왕의 시대에 아람의 벤하닷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성을 완전히 고립시켰다라는 이 전략은요, 단순히 군사적인 충돌을, 그 수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 내부로 들어가는 모든 식량과 물과 그런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직접 전쟁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그 보급로가 차단되어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자연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잔인한 전술 중에 한 전술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의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자,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에 거래되었다라고 또 증언하기도 합니다. 이는 평소 가격의 수백 배에 달하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초인플레이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도 먹게 되었다라는 것은 먹을 수 없는 것까지 먹어야 했던 극한의 기근이 그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땅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극한의 기근은 어느 정도로
달했었냐 하면은요, 어머니들이 오늘은 내 자녀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너의 자녀를 삶아 먹자. 그래서 오늘 내 자녀를 삶아 먹었는데 내일 자기 자녀를 또 안 내놓으니까는 그로 인해서 내부에 막 분쟁까지 일어나는,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기근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참혹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성문 안의 고관 대작들이나 또 왕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문 어귀에서 격리되어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나병 환자들이 그 이스라엘을, 사마리아를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당시에 나병에 들었다라는 것은 율법적으로도 아주 부정한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성벽 그늘에서 겨우겨우 한 끼 한 끼씩 구걸을 하며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미쳐가고 있었고, 성 밖의 나병 환자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안과 밖이 그렇게 처절하게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거대한 무덤처럼 변해버린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았던 나병 환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문 어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오늘날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또 무관심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닐까, 우리의 영적 자아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침묵을 깨고 일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주 우리가 만나야 할 베스트들, 전도 대상자들을 그들이 왜 내 삶의 회복의 근원이 되는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실존적 한계 앞에서의 직면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이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면은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느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 하면은 성읍 안에도 굶주림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간다고 해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렇다고 성문 밖 여기에 머무른다면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안에 들어가나 밖에 있으나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기왕 죽을 거 아람 군대에게로 가서 한번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자, 여기에 고대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인 나병 환자의 실존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 레위기 13장과 14장의 규정에 따르면은요, 나병 환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식적으로 부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또 공동체의 안전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해악의 요소로 나병 환자들이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거리를 다니다가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린 채로 나는 부정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안타까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은 기근으로 죽어가니까 평소 이들에게 던져지던 자비의 부스러기마저도 완전히 끊어진,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었기에 굶어 죽는 것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때 이들이 내린 결론이 자기의 존재에 대한 실존의 비참함에 대한 직면이었죠. 여기 있어도 죽고 성 안에 가도 죽는다. 그렇다면 유일한 대안은 아람 군대에 가서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것뿐이다. 이들의 고백은 단순한 자포자기가 아니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어찌 보면 죽어가는 머무름의 저주를 깨달은 실존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사용한 단어인 앉아서라는 단어와 죽기를 기다렸다라는 이 단어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영적인 나태함들, 우리가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나 한 명이 전도 안 한다고 되겠냐, 별일 없지. 또 내가 전도에 참여한다고 달라질 것 있겠느냐.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의 영적인 침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전도 작정을 하지 않고 영적 무관심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의 내면에는요, 어찌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신앙 하나 유지하기도 벅차다. 그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 안이나 성 밖이나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은 모든 영혼들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상태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머무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생명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안일함과 무관심과 또 나태함의 그 자리에서 한 번쯤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전도 축제 행사잖아요. 이 계기를 맞이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 대로 한 번쯤은 일어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삶이 완벽하게 풍요로울 때 또 여유가 있을 때 하게 되는 취미 활동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죽어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 성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여기서 죽으나 나가서 죽으나 마찬가지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죽어버리자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도 이렇게 그냥 여기나 저기나 똑같이 뭔 일이 일어나고 있겠냐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무너져 있다면 앉아만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베스트 작정을 했습니다. 베스트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요청을 드립니다. 내가 이름을 적는다고 해서 별일 일어나겠냐?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1년에 한 번쯤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전도하는 일에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도 정말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가족 중에도 믿음이 아직 없는 영혼들 또 내 친구들 중에 또 내가 관계하는 공동체망 속에서 믿음이 없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이름 적는 것부터 한번 출발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좀 목회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비된 은혜와 풍요함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명의 나병 환자가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의 끝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목도한 현장은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현장이 그들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한 사람도 없으니 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대요. 그래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헷 사람과 또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쉽게 말하면 용병을 사서 우리에게 데리고 오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런 아람 군대의 한탄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아람 대군은 당대의 최고의 조직력과 최고의 어떤 군사력을 자랑하는 군대였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몇 달 동안 포위해도 아람 군대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군량미와 무기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에 환청, 즉 하늘의 대군이 움직이는 소리를 그 아람 군대의 귀에 들려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 원문에 주께서 듣게 하셨으므로라는 이 표현은요, 이 사건의 주권이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는 북방의 강력한 철기 문화를 가진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헷 왕들과 남방의 강대국 애굽의 연합군이 그렇게 용병으로 고용되어서 자신을 치러 온 줄로 착각하고 황혼역에 모든 무기와 모든 소유를 다 버려둔 채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가버렸던 것입니다. 이 장면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가 또 신학적인 신비가 놀랍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로 나아갔습니다.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마주한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피 튀기는 전쟁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차려주신 승리의 잔치상이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묘사된 대로 그들은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소유를 삼으려고 감추어 버렸고 또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또 똑같이 먹고 마시고 감추고 그렇게 다 했다라는 거예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이미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모든 것이 버려진 그곳에서 거두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승리를 이들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려는 복음, 가스펠, 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전쟁과 같은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둠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시고 마치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찌르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픈된 열려진 잔치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전도 축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잔치상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을 초대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인 베스트를 만나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위해서 이미 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이미 십자가에서 완벽한 평강과 생명의 잔치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전도에 무관심한 성도들의 영적 눈이 열려져야 할 그 영적인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들이 그 장막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았을 때 적막한 그 아무도 없는 그 적막한 환경에서 장막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보았을 때 그들의 굶주림과 그들의 빈곤은 한 방에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엄청난 복음의 풍요를 우리가 먼저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풍요로움을 내 안의 장막에만 감추어 두고 있고 소식을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이웃의 방황을, 이웃의 죽어감을 왜 그냥 방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전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망각했거나 여전히 내 삶에만 집중하고 있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아람 군대와 같은 그런 어둠들을 다 몰아내시고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만나야 할 이웃들, 나의 베스트들의 삶의 자리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기다리도록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의 예비된 은혜의 풍요함을 신뢰하면서 감추어둔 복음의 은혜를 꺼내어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침묵의 죄책과 파수꾼의 사명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바로 이기주의를 깨뜨리는 거룩한 나팔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은과 금을 감추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던 나병 환자들의 마음에 문득 영적으로 또 도덕적인 자각이 그들에게 찾아와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이고도 거룩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암송 9절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지만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사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 70인용으로 번역된 구약 성경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는데요. 즉 복음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바사르, 아름다운 소식, 바사르는 주로 언제 사용이 되어졌냐 하면은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전보를 전할 때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자, 지금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그저 육체의 배고픔만을 해결한 그런 순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횡재했네, 이런 개인의 횡재의 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사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만약 자신들만 배를 채우고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이 풍성한 은혜의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벌이 우리에게 내려질 것이다 라고 이 도덕적이고도 영적인 자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미안함을 이들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33장에 등장하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백성이 죽으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는다라고 에스겔 33장에서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어찌 보면 이들의 마음을 찌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현대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가 복음의 능력이 고갈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자들이 침묵함에 교회의 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 가족만 복을 받으면 되지, 우리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 되지, 은혜의 수혜자로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나면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에스겔 33장에는 파수꾼의 사명이 나옵니다. 적이 임함을 보고도,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적이 쳐들어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 파수꾼에게서 핏값을 찾게 될 것이다. 너무나도 두려움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어찌 보면 또 우리가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무관심,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자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무관심의 자리에서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들 안 전한들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러한 무관심에서 우리는 돌아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유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유통하는 자가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니는 그러한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만 예수를 만났던 그 은혜의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까지 무릅쓰면서 또 매도 맞아가면서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아가면서 그 희생을 통해서라도 자기가 경험하게 되었던 예수와의 만남, 그 은혜를 유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복음을 유통하는 자들이 복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혜자로서만 남아있는다면요, 결코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다면은 이 은혜의 수혜자는요, 유통을 함으로 해서 더 큰 은혜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전파하며 유통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생명의 생수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복음의 생수가 날마다 새롭게 솟아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도 침묵하는 것, 어찌 보면은 무관심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은 굶주려 죽어가는, 이 본문을 기초로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굶주려 죽어가는 이들을 향한 가장 잔인한 방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조차도 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버려진 존재로 취급받았던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로부터 갖은 멸시와 갖은 조롱을 받으면서 때로는 멀리서 막 돌을 던지기도 할 때 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자들이 이제 우리가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가질 수가 있었겠죠. 나는 여기서 이렇게 풍요롭게 먹는데 나를 멸시하는 사마리아 성 너희들은 에라 계속 굶어 죽었구라, 이렇게 멸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이들에게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시를 받았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깨닫게 되니까 그 자신들만이 누리는 풍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10절과 11절을 보면 그들은 밤중에 성문지기에게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외쳤고 그 소식은 문지기들을 통해서 왕궁 내부에까지 신속하게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나병 환자였지만 그들이 전한 소식은 성 전체,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나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님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침묵을 깨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을 전파할 때에 그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기근에 시달리던 우리 이웃들의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풍성한 회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전함에 영적인 나팔이 되어질 때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요,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 안에는 당시 사마리아 성처럼 성벽이 꽉 막힌 채로 있었고, 그 성벽 안에는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가 지배하고, 바깥쪽에는 아람 군대의 죽음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여 죽어가는 성 안의 백성들을 살려낸 유일한 통로는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던 비난과 멸시를 받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발걸음이, 그들의 입술이 성 안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작정한 베스트, 아직 이름을 적어냈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베스트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나팔을 부르는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의 그 삶이 있을 때에, 그 만남이 있을 때에, 그 만남의 대상들은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처럼 죽어가던 그 영혼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의 나팔의 소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유흥이나 물질이 아니라 아람 군대를 몰아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분들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침묵하지 않고 복음의 나팔을 우리에게 불어주었기에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빚진 자가 된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갚을 자리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잔치의 기쁨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이 땅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 신음하는 여러분들만의 사마리아 주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손으로 그 이름을 작정하셔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고, 또 사랑의 확신을 담아서 만나면서 그들의 마음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굳게 닫혔던 영혼의 문이 열리게 되고 메말랐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생명 구원의 역사에 단 한 분도 방관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신실한 통로로 쓰임받는 이 베스트 만남의 주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